선지자 미가는 기원전 8세기 예언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50년 전후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기원전 8세기 예언자를 우리는 통상 그냥 8세기 예언자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대표적인 8세기 예언자 4사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8세기 예언자는 호세아와 아모스 2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8세기 예언자는 또 이사야와 미가 2사람이었습니다. 동시대에 활동하였으나 이들이 전한 메시지의 강조점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사랑이죠.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언약의 사랑, 이 인자를 강조했습니다. 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또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했습니다. 아모스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이웃에게 공의를 실천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보시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의 삶 속에 공의가 많아지기를 기록했습니다. 자, 호세아가 행식적인 제사로 인자가 없는 삶을 위장한 것을 책망했다면, 자, 아모스는 형식적인 제사로 공의가 없는 삶을 위장한 것을 책망했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절은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던 때였습니다. 이 경제적인 풍요라는 외적인 모습과는 달리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부자와 권력자들에게 착취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인자와 공의가 없는 삶을 하나님에게 풍성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위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는 미련함의 소치였을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풍성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 없는 삶, 공의 없는 삶을 다 지켜보시죠. 또 어쩌면 또 하나님에게 풍성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악을 눈 감아 달라고 흥정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예물이 아니라 뇌물을 드린 것이고 하나님을 뇌물 받는 불의한 신으로 만든 것이죠. 셋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겸손한 동행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강조한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당시는 남유다가 아람, 아수르, 애국과 같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안전의 위협을 받던 때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하기가 쉬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남유다 백성에게, 남유다 왕에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사야서를 읽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를 보면 이사야 26장 4절인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네, 믿으라는 거죠.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 보시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풍성한 재물을 드리는 것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과 공의와 인자가 결여된 삶, 곧 악행을 미워한 겁니다. 이 악행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미워하셨죠. 미가 선지자는 넷째로 미가 선지자는 이 호세아와 아모스와 이사야가 강조한 것처럼 구별되는 어떤 것을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강조한 세 가지를 통합을 했습니다. 미가서 오늘 읽은 6장 8절 보시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그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공의, 정의 같은 표현입니다. 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믿음이 아니냐 이렇게 이 세 선지자가 말했던 이 세 가지를 통합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동시대 선배 선지자 호세아와 아모스와 이사야가 강조한 이 공의와 인자와 믿음을 통합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미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잘못 의도되거나 행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공의와 인자와 믿음인 것을 밝혔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전한 6장 8절의 메시지는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자, 미가 선지자 역시 호세아와 아모스와 이사야가 책망한 이 그릇된 제사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사야가 책망한 형식적이고 잘못된 제사를 읽었는데요. 호세아도 아모스도 백성들의 잘못된 제사를 책망을 했습니다. 자, 미가도 또 동일하게 책망을 했죠. 6장 6절 7절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유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러나 삶과 일치하지 않는 예배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삶과 일치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를 기뻐하시려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기 백성의 일상은 공의와 인자와 믿음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공의와 인자와 믿음의 삶,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죠. 예수님께서도 미가 6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공의와 또 인자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의죠. 긍휼, 인자를 말합니다. 믿음은 버렸도다. 예수님은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아주 작은 것도 정확하게 11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박하, 회향, 근처는 대규모로 이렇게 경작하기보다는 자기 정원에 있는 텃밭에
조금씩 키우는 겁니다. 근데 이 조금씩 키우는 것은 우리가 좀 무시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느라고 아주 적은 부분까지도 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건 좋은 태도죠. 비난할 수 있는 태도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다가 나에게 1,000원 수입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1,000원에 11조 100원을 다 따로 떼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수입의 11조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렸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것에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많은 것에 11조는 당연히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11조를 드리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곧 공의와 인자와 믿음을 행하는 삶을 11조로 외식하는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11조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공의와 인자와 믿음이 결여된 삶을 11조로 위장하는 것을 책망하신 거죠. 미가 6장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의 공적 예배의 전제가 공의와 인자와 믿음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합당한 예배는 공의와 인자와 믿음을 행하는 삶의 예배여야 합니다. 이 삶의 예배를 로마서 12장 1, 2절은 잘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힘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표현은 일상의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합당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어지는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는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미가 6장 8절에 의하면 삶에서 공의와 인자와 믿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을 마무리하는 송년주일 예배에 우리가 공의와 인자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새해를 또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이 둘을 포함합니다. 일상생활도 신앙생활이라고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로만 여기거나 또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에 치우쳐져 있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일상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죠. 교회 생활 잘하면 신앙생활 잘한 거고 일상생활 잘 못한 건 신앙과 별로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잘못된 생각이죠. 이스라엘의 신앙의 두 축은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생활 곧 성전 예배를 이끄는 책임을 맡은 지도자였습니다. 반면에 선지자는 백성들의 일상생활을 이끄는 책임을 맡은 지도자였습니다. 제사장이 성전 예배를 책임졌다면 선지자는 일상의 예배를 책임졌습니다. 성전 예배는 의식으로서의 예배라면 일상의 예배는 삶으로의 예배입니다. 삶으로서의 예배죠. 제사장은 백성이 성전 예배를 성실히 드리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선지자는 백성이 삶에서 공의와 인자와 믿음의 삶을 살 것을 강조했습니다. 제사장은 종교의 오른쪽 날개라고 한다면 선지자는 종교의 왼쪽 날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은 이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죠. 공의와 인자와 믿음이라는 날개가 없이 성전 예배라는 날개만으로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신앙, 곧 외식주의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또 성전 예배라는 날개 없이 공의와 인자와 믿음이라는 날개만으로는 인본주의 신앙으로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의와 인자와 믿음의 날개를 강하게 해주는 것이 이 성전 예배라는 날개입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공의와 인자와 믿음의 날개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오류를 범한 자들이죠.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두 날개, 그리고 성전 예배와 일상의 예배라는 두 날개, 의식으로서 예배와 삶으로서 예배라는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모이는 교회 생활은 서로에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오늘 누가 예배에 참석했고, 누구는 예배에 자주 빠지더라, 누구는 봉사에 열심히 참여하는데 어떤 사람은 봉사에 참여하지 않더라, 이런 것들이 좀 잘 드러나는 부분이죠. 반면에 우리가 흩어져서 행하는 일상생활은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이 보는 교회 생활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반면에 잘 보이지 않는 일상생활에서는 잘 보이려고 굳이 노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죠. 그 결과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이 불일치하는 모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일상의 예배에서 실천해야 할 공의와 인자와 믿음이 실종되기 쉽죠. 교회 생활은 공의와 인자와 믿음이 실종된 삶을 위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 생활을 가증하게 여기시죠. 우리는 이웃과 접하는 일상의 삶에서 공의와 인자와 또 믿음을 행하는 삶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먼저 제가 공의의 삶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리는 인포메이션이 좀 많아서 좀 짧게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한 3번 설교해야 될 걸 한 번에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근거한 기준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불의, 곧 악행에 대하여 정당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의 삶이란 불의에 정당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나의 불의도 마찬가지고 상대의 불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눈 감지 않고 벌하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야 할 공의는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 거죠. 내 불이든 남의 불이든. 내 편이라고 해서 이들의 불의를 모른 척하지 않는 겁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서 다른 진영의 불의는 비판하면서 자기 진영의 불의를 모른 척한다면 공의를 상실한 자의 모습입니다. 공의의 기준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부지 중에 불의의 편에 섰더라도 그것이 불의인 것을 깨달았으면 공의를 범한 잘못을 회개할 줄 알아야겠죠.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지킨다는 것은 손해보기를 감수하는 겁니다. 공의의 삶이란 정직을 택한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은 손해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하여 거짓 변명하는 것 등 불의를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공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감수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불의한 세상은 또 힘 있는 자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약한 자를 착취하고 약탈하죠. 자기의 억울함을 주장할 통로가 없거나 또 박탈당한 권리를 찾을 힘이 없는 약자의 편에 서서 돕고 비례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는 부당하게 권리를 박탈당한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의 삶은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무력하여 가난하게 된 자들, 곧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등을 배려하는 율법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라든지 또 레위기라든지 이런 율법이 기록된 성경책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위하여 배려하는 율법들을 너무나 많이 주셨습니다. 불의한 사회의 구조에 의하여 약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도 돕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하는 것이죠. 우리는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여도 편들어주는 지지자들이 있고, 불의를 행하여도 지도자로 세워주는 지지자들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의로 어두워진 세상을 공의의 삶으로 밝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인자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인자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자, 인자는 영어로는 love죠. 사랑입니다. 인자는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성실한 사랑, 이 헤세드를,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를 말합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인자를 행하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사랑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죠. 이것은 사랑을 의무감으로도 해야 되지만 의무감으로 하기보다, 억지로 하기보다는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인자를 행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인자를 사랑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한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안에 있는 자라면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나만 하나님의 인자를 받는 대상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자를 받고 있다고 여겨야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 하나님처럼 서로에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 헤세드를 실천해야 합니다. 같은 믿음의 형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대전제도 정말 우리가 형제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거, 이 큰 사랑이죠. 이 큰 대전제도 작은 실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제에게 인자를 실천하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되어야죠. 작은 실천은 쉽게 형제를 판단하는 잘못을 피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인자의 삶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을 보았을 때 쉽게 판단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딱 그 사람 행동하는 거 딱 하나 보고 저 사람 뭐라고 판단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이 이상한 것 아니야? 이렇게 빨리 그리고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저렇게 행동한 사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인자의 실천입니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저렇게 행동했을까라고 질문하고 먼저 형제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급한 판단보다 사려 깊은 이해를 하는 것이 인자의 출발입니다. 물론 형제의 잘못을 무조건 묵인하고 모른 척 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죠. 쉽게 그리고 빨리 판단하지 말고 그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켜보는 인자를 실천함이 필요합니다. 인자의 삶은 또 점수를 매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의 성격은 성격상 점수를 매기지 않는 것,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계산하여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 행동을 계산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면 사랑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점수를 매겨서 사랑하신 것이 결코 아니죠. 로마서 5장 8절 보시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하나님께 반역한 자를 따진다면, 점수를 매긴다면 어찌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는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내가 베풀었으니 다음에는 당신 차례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점수를 매기고 조건을 따지고 계산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으니 이제 너가 변할 차례야. 너가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사랑을 베풀 수 없어. 이처럼 우리의 인자는 인색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너가 변하지 않아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끝이 없단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를 닮아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함없는 인자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받고도 변하지 않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상대를 변화시키지 못해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옳은 자로 세우는 것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인자는 상대를 세우고 유익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따뜻한 격려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차가운 충고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때로는 진실에 직면하게 합니다. 우리가 진실에 직면하지 않으면 변화되지도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실 때 그 동기가 사랑인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하여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한 번역은 참된 것을 말하여입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한결같이 Speaking the truth in love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거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신 후에 진리를 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적극적인 인자의 실천입니다. 진리에 직면하게 하는 것은 상대를 위협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성격상 말의 강도가 강합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서 떨리지 않은 사람 있나요? 그래서 차가운 진리를 말할 때 그 강도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인자의 삶, 말의 강도를 낮추는 겁니다. 말은 내용보다 온도가 먼저 전달되기 쉽습니다. 관계를 상하게 하는 것은 말의 내용보다 말의 온도일 때가 많습니다. 진리를 말할 때 말의 온도를 따뜻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자는 말의 내용을 모호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말의 강도를 낮추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강도를 세게 하면 그 말은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자는 상대를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이요, 화를 내지 않는 것이요, 조언을 받아들이게 하는 능력입니다. 실상은 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혹시 진리를 말하는 강도가 견디기에 셀지라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우리 임재우 지휘자가 했던 말이 있는데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들어라. 근데 우리에게 좀 필요한 훈련이 있는데요. 첫째는 개떡같이 말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둘째는 개떡 같은 말도 찰떡같이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믿음을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것을 신뢰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능력을 믿을 때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을 때에 아브라함을 옳다고 인정해 주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믿음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거죠. 믿음의 삶, 결정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결정의 우선순위로 삼는 거죠. 이 선택이 효율적인가? 우리는 늘 이 선택이 나에게 효율적인가를 묻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삶은 두 번째로 기도 없는 분주함을 중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성과를 내기 위하여 분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지만 정작 열매가 없음에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향이 가장 강력한 속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속도를 중단하여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을 살피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에 아주 또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결과에 대해서 따지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였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결과물의 소유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결과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정하시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온전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결과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가 내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거죠. 온전한 믿음은 결과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은 내가 할 일은 다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되 그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결정이 가장 선한 것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으로서의 예배와 또 공의와 인자와 믿음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함께 드려야죠. 이것이 두 날개가 있는 신앙생활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2025년 한 해를 공의와 인자와 믿음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로 충실했는지 돌아보고 2026년 새해에는 공의와 인자와 믿음으로 드리는 이 삶의 예배에 더욱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